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누르는 모든 영적인 어두움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더 찬란하게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악에 맞서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낭망한 심령들을 품어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서 도전해 나갈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이 실제요 진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 현장 가운데 삶의 많은 결여와 부족들 또 위협과 염려와 근심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약해질지라도 오히려 주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는 모든 질병의 그 공포와 또 무질서와 폭력의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좀 성향이 좀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또 말을 하고 또 마음 내키는 대로 또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저도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좀 야단을 좀 맞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말을 좀 함부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즉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굳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특별히 이 말조심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수의 대부분은 이 말에서 좀 비롯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 말 실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우리의 이 대부분의 실수는
아마 이 말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최근에 한국의 뭐 정치 상황 같은 것들도 좀 봐도 말을 잘 못해서 또 말을 실수해가지고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참 많이 봅니다만은 하여튼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좀 조심해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혀라고 하는 것을 뭐 두 가지의 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의 비유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말을 좀 몰아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신혼여행 가서 말 한번 타봤고 조랑말입니다만은 한번 타봤고 또 몽골에 가서 또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몰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뭐 안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만이 그 말을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그 말을 우리가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말을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재갈이 있어야지만이 또 말을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야고보 당시에 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배를 뭐 예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자동차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를 조종하고 자동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론 모든 부속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꼭 그 배에는 키가 필요하고 또 자동차에는 이 운전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몰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배에 키가 없고 또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라고 하는 것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또 작은 불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이 산불이 나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나무들이 불에 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집들도 소실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 볼 때에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대형 산불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산불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시작이 되고 타다가 남은 어떤 연기, 뭐 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자연 발화된 그런 작은 불씨들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산불로 변해서 정말 사람들 뭐 소방관들 뭐 6,000명 뭐 10,000명이 모였지만은 그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 사안이 불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큰 불이지만 결국에 조그마한 그런 불씨로 인해서 이 산불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우리 혀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지체 중에서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속하지만은 이 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이 파멸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 작은 혀, 비록 새치혀지만은 이 혀를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 불행한 것은 불행한 것인지 우리 어떤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커스에도 우리가 보고 동물원에서도 가서 보는 것처럼 사자라든지 코끼리, 호랑이, 곰들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악어까지 길들이는 사람을 좀 보았습니다. 정말 이 파충류인 이 악어, 하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길들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길들여 가지고 또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이 조그마한 혀지만은 이 혀 속에는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또 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 그 말 뜻에 정말 이 악이 가득하고 또 독이 가득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 식물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실험인데 그 식물을 향해서 이 나쁜 것, 죽어, 싫어, 너 빨리 사라져, 꺼져 이런 식으로 그 식물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갖고 그 식물이 그냥 사그러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책에서 읽었습니다. 반대로 그 다른 식물을 향해서는 사랑해, 참도 이뻐, 좋아라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동일한 환경, 그러니까 햇빛과 물을 동일하게 주므도 불구하고 그 식물을 향해서 이 나쁜 것, 또 싫어, 빨리 죽어 이런 식으로 그냥 저주를 퍼봤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식물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 속에 사실 이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겁니다. 짐승들이 무는 그런 어떤 입속에만 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런 말 속에도 이 독과 악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실 더욱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사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샘이라고 하는 한 구멍에서 이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샘인데 그 한 샘에서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와야 되는데 그 한 샘에서 한 번은 단물이 나오고 한 번은 쓴물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린다. 분명히 하나의 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한쪽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다른 쪽에서는 포도나무가 열린다. 사실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나무에서는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뱉을 수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입을 가지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사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정상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종교의 탈을 쓴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늘 선한 말, 좋은 말, 정말 현조 같은 말, 그런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제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당신 말 조심 좀 하라고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차 타고 교회 왔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가끔씩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과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담을 쏟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면서 이 세치를 정말 조심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비록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담들이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쓰는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쓰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을 더욱더 많이 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또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 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말의 주인이 또 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말과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또 주의 말씀이 저희 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